안녕하세요. 성령의 음성주간인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주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음성주간 인도는 어떻게 들려올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둘째로는 성령님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믿음이 깊으신 분, 또 온영에 들어가신 분에게는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로 성령님께서 마음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떠올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초신자들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사랑하라, 또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이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로마서 8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 음성주간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1하늘 이 땅은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우리를 비진리로 인도하는 이런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가 계속 있게 되고,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원수마귀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 주간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자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십자가 고형을 당하시기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외에도 사도들이 기록한 사도행전이 있고, 또 서신서들이 있고, 또 계시록 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밖에 없었다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 중에서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제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죠. 불구하고 사복음서 중에 신약 성경 중에 27권 중에 절반인 14권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고백하신 대로 성령님과 교통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27권의 절반이 넘는 14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행할 바를 이렇게 지시받고 또 말할 바를 지시받아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소아시아를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모든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모두 성령님으로부터 행할 바를 이렇게 지시받고 또 말할 바를 지시받아서 행함으로 인해서 큰 사역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복음 14권은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음성주간 인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두 번째 성령의 주관을 받는 법, 세 번째 인도를 받는 법.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주관을 받는 법, 인도를 받는 법,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밝히 교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으면 그럼 누구와 교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수마귀 사단과 교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이 교통한다는 말에는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뜻이 있죠. 또 관계를 맺는다 이런 뜻도 있고요.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또 서로 사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교통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해야죠. 서로 말을 주고받고 소식을 주고받고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전혀 교통을 하고 단절하고 이게 산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매일매일 교통하지 않고 단절하고 산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죠. 그러면 누구하고 교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원수마귀 사단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이 말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이 사주를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하는 방식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경우가 그런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은 성령님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고 또 누구나 누려야 하고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순종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는 말씀을 이것이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4절을 꼭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을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의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이런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사업터, 일터, 가정에서도 항시 평안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또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일에만 평안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더더구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바로 우리가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 하나님의 나라 일, 선교 일, 전도하는 일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음성 인도 주관,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전과 다를 바가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기는 했는데 그 후로 만난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만났으면 부모님을 만났으면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아야 되고 서로 교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나기만 했지 만나서 인사만 한번 하고 그 뒤로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교류를 하지 않고 단절하면서 지낸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버지를 만난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교통하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범사의 자기진의 생각대로 좇아서 옛 습관대로 자기 한계 안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그전과 나은 바가 하나도 없죠. 자기 생각대로 예전의 구습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산다는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자기 어떤 경험과 노하우, 지식, 능력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윤을 남기기는 어렵죠. 또 사람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해놔야지만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도 번창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한다면 자기가 했던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또 그것이 잘 되냐고 하면 잘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는 바를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앞일을 깨뜨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쾌계에 속아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일이 잘못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처럼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아주 나쁜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돌이킬 수
없이 사업이 실패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일을 훤히 아시는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서 해 나갔을 때만이 모든 불통이 물러나고 형통으로 바뀌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때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무장이 잘 돼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인도 주관을 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살고 살아나가서 모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설령 재앙이 온다 해도 능히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일러주시고 또 축복받는 길을 알아서 그 길로만 갈 수 있게 해주니까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죠. 바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그 축복 속에서 이렇게 물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 속에 그러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반드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무장을 열심히 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내는 열매와 교통하지 못하는 육의 사람이 내는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의 가정을 신방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주관받습니다. 주관받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권세를 불러 일으키시고 그 입술의 말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관받은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한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따르지 않은 거죠. 영적인 권세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 시험 환란이 물러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일, 이런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영적인 권세를 가진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맞춰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지 하고 이 집은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니 서로 사랑하는 말을 전해야겠구나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신방이죠.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적인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해 나가야죠. 바로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으로 일을 해 나가야지만이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영은 영의 열매를 맺고 육은 육의 열매를 맺는 거죠. 육의 열매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바로 사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밝히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무장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육으로 이제 이렇게 이 부부는 사이가 안 좋으니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한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던 부부가 갑자기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주관 인도,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하고,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지 못하면 불같은 기도를 해서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언행들이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순종 훈련을 해야 하고,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무장을 해서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그 시에 떠올려주는 진리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여 생명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관받은 말씀은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의 권세가 따르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통해 자복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받은 그 주관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모든 사업들 일터에서도 형통함이 이룰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부터 주관받은 이 말씀은 말씀의 권세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바로 영계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영계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힘이 없는 공허한 얘기, 아무리 그것이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바로 천사의 방언, 사람이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어 영혼이 잘 되어 가면 축복도 임합니다. 이렇게 영으로 신방을 해야 맡은 양떼가 튼튼해지고 맡은 교구가 또 선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양떼를 좋은 말로 위로하고 또 육으로 잘해주어서 영혼을 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들은 잠시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곧 무너져 버립니다. 육으로 길러진 이런 양떼들은 결국은 육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고 영으로 길러져야지만이 바로 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꼴을 먹지 못하는 양떼들은 결국 파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결국 영의 물이 이렇게 기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또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서 영혼을 보살펴야 하고, 또 이런 영혼을 보살피는 일뿐만 아니라 사업터 일터에서도 매사에 모든 가정에 있어서도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으로 갈무리한 영혼들은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시험 하나를 당하게 되면 마치 비바람에 썩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혹은 자신에게 잘해주던 일꾼이 다른 분야로 옮겨가거나 다른 교구로 가버리면 신앙이 미지근해집니다. 이는 참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다는 증거죠. 바로 육으로 갈무리를 했기 때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영으로 했다라면 이러지 않지요. 그래서 바로 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 역시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내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무장을 통해서 말씀을 떠올려주는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한 것까지로 듣고 순종해 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이러한 순종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더욱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까지도 들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온 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면, 또 일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가 끊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 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육으로 내쳐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었던 아담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망을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한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과 교통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본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25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5장을 봐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해나가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도 춥니다. 재롱도 부리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도록 몰려왔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 몰려온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때 다윗은 무작정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여쭤보잖아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올라가면 내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군대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승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를 안겨준다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블레셋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전쟁 경험을 가진 백전노장입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노하우나 병법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일일이 여쭙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계속 승리를 해갑니다. 백전백승의 이런 장군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더구나 이제는 이제 다윗이 군대 장관도 아니고 유다 한 지파의 머리도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된 그런 때입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전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 뜻을 여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다윗은 정말 성경상에 나오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가장 좋은 표본입니다.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할 영적인 어린아이의 첫 번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재롱도 부리고 춤도 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얼마 후에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같은 장소로 이렇게 몰려왔는데 이전과 같은 장소이고 싸워본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가서 출전해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번에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나 다윗 왕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우리 같으라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군대가 같이 똑같이 몰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음성 주관인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쭙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서,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지 마라. 저번에는 올라가라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저희 뒤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고 세세하게 전술을 일러주신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세세하게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세세하게 일러주십니다.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하게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일반적인 회개 말고 통의 자복 자세하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일, 시간, 장소 이런 까지 모두까지 숫자까지 다 자세하게 세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세세한 죄과가 전부 다 없어지고, 세세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면 세세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는 순종 훈련입니다. 이는 정면으로 맞서 올라가지 말고 적군의 뒤편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쭙고 그대로 순종한 다윗 왕은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연하죠.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이 오는 겁니다. 불순종은 죄가 되기 때문에 불순종은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담도 불순종해서요 이렇게 내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 전투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걸 전부 세세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알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 나가는 표본, 성경상의 가장 큰 표본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지금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다윗 왕의 예를 첫 번째 성경상의 선진들의 표본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때마다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항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만 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은 동일합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형통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상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 나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세미한 것에서 받아 나가는 이런 순종 훈련을 해 나갈 때, 이러한 성령의 소욕을 좇아 나갈 때, 매사에 범사에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만사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무장하고 또 기도로서 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 나가는 훈련, 순종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책략가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또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도 능력이 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섬세하시고 자상하시죠. 범사에 이런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해 주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부모님이 되셔서 세세하게 이런 가지 하나하나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행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 노하우를 동원하는 것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순종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성경상에 나옵니다. 이 성경상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얘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성령님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이렇게 나오고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친히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장면들은 이제 우리들 같이 초신자들이나 아직 영이나 온영이 들지 못한 사람에게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회심하는 체험,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음성은 아주 맑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은 이렇게 맑고 청아하며 우아하고 또 사방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초신자들이 이런 것을 듣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불러오는 바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무장을 통해서 말씀을 떠올려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훈련을 바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는 직접 천사를 만나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음성을 듣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음성을 듣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해 가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 나가면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또 성경을 바로 교훈적으로 또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삼아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영적인 말씀을 적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 속에서 그 난해 구절들, 영적인 말씀들을 풀어서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말씀 무장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간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을 때 이분은 친히 맑고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실 때에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나 또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이럴 때는 친히 맑고 우렁찬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맑고 우렁찬, 이 지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소리가 아닌 바로 천상의 소리, 맑고 우렁찬 청아한 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는 그 음성이 얼마나 청아하고 우렁찼고 또 많은 물소리, 즉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우렁차고 아주 맑은 목소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울리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행복하죠. 아, 저기서 들려온다 하고 하늘의 어느 한쪽을 꼭 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온 우주 공간에서, 온 하늘에서 맑고 청아한 아주 우렁찬 목소리가 맑은 폭포수 물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빨리 말씀 무장을 해서 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받는 순종 훈련을 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은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듣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과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 주님, 천사의 음성들은 외부로부터 들려옵니다. 외부로부터 공간으로부터, 온 우주 공간으로부터. 반면에 성령님의 음성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로 떠올려 주시는 거죠.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특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많이 떠올려 주시고 또 설교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1년에 2번 이상 통독을 해야 하고, 매년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영적인 말씀들은 말씀 무장을 많이 해서 바로 말씀을 떼어주는 성령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혹자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말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맑고 청하고 우렁차면서 폭포수처럼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음성으로 온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맑고 청하게 이렇게 울려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귀신이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하는 것, 이것은 악한 영, 특히 귀신들, 마귀들이 이렇게 귀에다가 소곤소곤 해주는 것이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환청,
환상을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 주님, 천사의 음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우 중 하나님, 주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보통 우리가 체험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고 이러한 또 순종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하나님 음성, 주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초신자 때는 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떠올려주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들에게 때를 쫓아서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은 아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사람에게만 때를 쫓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을 사모하고 이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밝히 받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몇 번 들려줬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내에 끊겨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받는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고전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게 아니고 내부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바로 고전 619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성령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항시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가꿔야 하는 것이지 우리 몸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간음을 한다거나 사망 이런 육체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전임을 항시 잊지 마시고 거룩하게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도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오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처럼 어떤 또렷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렁차고 청아한 말소리가 들린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정확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음성처럼 섬세하고 확실한 음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기만 한다면 성령의 음성이 가장 섬세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드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성령 음성 주관 인도 받는 이
이 영상들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계속 우리가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잘 받아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새 영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또 성령의 주관에 대해서, 또 인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26, 로마서 8:26.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간경작을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친히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만약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 경작을 받아 나갈 수가 없고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아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 나가야 하고,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는 기본적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꼭 성령의 음성주관 인도를 받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이 영상 지인분께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